세상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더 나쁘게 만드는 건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말세고 나빠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빨리 적응해가는 사람들은 세상은 좋아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62년도에 82달러였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36,194달러로 400배 이상 이렇게 성장했고 일본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60년 동안 최고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오고 싶은 선진국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나이 또래 좀 더 많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는 후진국에 살다가 젊었을 때는 중진국에 살다가 지금 선진국에 사는 이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짧은 기간, 원래는 몇백 년이 걸려서 나타나는 변화여야 되는데 우리는 단 몇십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겪으며 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을 봐도 제가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밖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 그런 집에 살았어요. 많이 아실 겁니다. 여러 집이 함께 모여 사는데 화장실, 공동 화장실 하나 있고 거기 가서 이렇게 볼일을 봐야 되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처음으로 13평 우남동 중흥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그때 아파트는 연탄을 뗐어요. 아파트인데 연탄을 뗐습니다. 지금은 상상을 못하는데 그런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래도 아파트라 좋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갔을 때 32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화장실이 2개, 그리고 제 방이 개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애들 때문에 1층에 일곡동에 44평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저는 너무 넓어서 애들하고 숨바꼭질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너무 넓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크니까 2009년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49평인데 이사를 했어요. 그때 아파트를 살려고 갔던 게 아니라 롯데마트를 이렇게 가던 중에 아파트 보니까 미분양이라고 붙었어요. 그래서 윤경삼하고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선풍기 받아서 나왔습니다. 계약서 쓰고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된다. 집을 팔고 바로 내놓고 바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미 완공된 미분양이었기 때문에 이사를 바로 결정하고 올 수 있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정말 짧은 기간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진국부터 선진국까지 그걸 한 세대에 다 경험하고 사는데 이게 너무 빨리 변화하는 겁니다. 이런 빠른 변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축복처럼 느껴지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큰 재앙이나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가장 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의 2가지는 제가 새벽 설교에 설교했는데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평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처음 믿고 교회를 갔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였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항상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갈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가 가까운 데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말고 평일날 교회를 가끔 갔습니다. 주로 언제 가냐면 오후 한 5시 정도에 가요. 이런 정도 크기 예배당에 아무도 없어요. 유리창이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장의자예요. 긴 장의자. 긴 장의자가 좋은 점이 뭐냐면 누우면 딱 베개가 될 만큼 목에 딱 맞습니다. 혼자 예배당에 가서 어린 나이에 그 긴 장의자에 혼자 쭉 누잖아요. 한 30분 정도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일어날 때 너무 개운하고 좋습니다. 피곤도 풀리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공간이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 속에 내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그때 당시 문화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한번 들리고 돌아와서 한번 들리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고. 근데 그때 집에 가까웠기 때문에 교회 가서 누워서 한숨 자고 나면 그렇게 마음 편안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교회 가면 누나 형들 그다음에 친구들 수련회 가고 수련회 캠프파이어 하고 또 게임도 하고
특별히 가을이 되면 문학의 밤이라는 공연을 합니다. 2달 동안 연습하는데 공연하고 연습하고 공연하고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시절에는 재밌는 게 밖에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고 게임도 없고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도 별로 재미도 없고 어디 학교 가도 재미없는데 교회 가면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도했습니다. 야, 교회 가자. 와 보라니까 재밌어야. 어쨌든 예수 믿고 나면 나타난 2가지 변화가, 첫 번째는 평안과 두 번째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1단계의 변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2단계 구원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제가 이 내용을 깨달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아니 환난은 찾아오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환난 같은 건 거리가 멀면 좋을 것 같은데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환난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뭔 말일까? 이 환난 안 왔으면 좋겠는데 환난이 오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게 이게 구원의 과정 중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1단계의 특징은 평안과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가 어렵고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내 백이 되니까 든든해. 그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너무 즐겁고 기뻐. 이게 경험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발생하고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힘든 일들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면 당황해요. 이게 뭐지? 내가 느낀 느낌은 그때 환난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따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사실 왜 하나님 영광을 왜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빨리 내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이게 협박이지 기도입니까? 하나님 빨리 아시죠? 해결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협박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협박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환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공부하러 다 하시잖아요. 또 안 한 것처럼, 또 여기는 또 인자하신 것처럼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느끼기에는 뭐라고 느껴요? 우리 엄마가 내 게임을 못하게 하려고 저 말 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늦게 잠을 못 자게 하려고 늦게까지 노는 것을 못 놀게 하려고 저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내가 보는 드라마 웹툰을 못 보게 하려고 공부하라고 하는구나. 이 조주까지는 아니어도 환난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엄마는 뭐라고 해요?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소리지만 애들이 느끼기에는 뭐라고 느껴요? 환난처럼 느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환난을 허락하실까? 신앙의 초창기에는 우리 안에 기도 응답이 돼서 참 좋은데,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기도 응답이란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나가 있어.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킨 걸 기도 응답이라고 해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이런 겁니다. 등록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등록금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야기죠. 돈을 주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성적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나는 뭐 했어요?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공부 안 했는데 뭔 좋기로 하기 원하나요? 성적을 좋기를 원하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사업이 힘들어졌습니다. 사업에 계약이 빨리 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업을 잘하지. 사업은 그냥 이렇게 했는데 뭔만요? 계약만 잘 따기를 원하나.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뭔만 변화되기를 원하요?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초창기에는 기도 응답이 잘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면 느끼는 게 평안과 즐거움이에요. 와, 하나님이 이런 데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는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어. 그리고 나는 그 응답되니까 너무나 즐겁고 기뻐. 근데 이걸 계속 응답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미숙한 사람으로 머물고 맙니다. 미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2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내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라면 하나님이 2번째 단계에는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복을 담아서 담을 수 있는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구원의 2번째 단계는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어서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환난입니다. 환난. 내가 느끼기는 환난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환난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줘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해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을 시켜요.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예의범죄를 가르쳐, 인사해야지, 고맙다고 말해야지, 예의범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켜요. 그리고 공부를 시킵니다. 아이 입장에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가 계속 해주기를 바랍니다. 안 그런가요? 그럼 부모 입장이 뭐예요? 얘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좋은 성장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기를 원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교육하지 않으면 아이는 미숙한 상태로 계속 머물기 때문에 부모도 아이를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2장에 어미 독수리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서 아주 좋은 둥지를 만듭니다. 푹신한 깃털을 이렇게 푹신하게 만들어줬어요. 새끼가 태어나고 그 새끼가 먹이를 갖다 주면 잘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엄마 독수리가 이 깃털을 없애버려요. 막 없애버립니다. 둥지가 불편해요. 그러더니 엄마가 어느 날 이 새끼 독수리를 낭떠러지 꼭대기에서 툭 떨어뜨립니다. 새끼 독수리가 뚝 떨어지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엄마가 미쳤나? 이 엄마가 미쳤나? 왜 엄마가 떨어뜨렸어요? 날개짓에서 날아오르라고. 또 다 떨어지려고 하면 다 툭 받아주네. 저 위에 올라가 또 떨어뜨려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대로 둥지에 놔두면 날지 못하는 닭이 돼버리기 때문에 날아오르는 창공 날아오르는 멋진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떨어뜨려요. 독수리 입장에서 새끼 독수리 입장에는 뭐예요? 환란이요, 환란. 이게 환란인데 어미 독수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 2단계의 프로세스입니다. 이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란을 줍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성장하는 게 뭐냐면 인내가 성장합니다. 뭐가 성장해요? 2단계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환란을 주시지만 환란 중에 우리는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거든 성공하기 위해 뭐하기 위해서? 성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예요. 인내함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 공부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주식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의 원칙 중에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주식 시장은 활발한 사람들에게서 인내 있는 사람들에게로 돈이 옮겨지는 곳이다. 주식 시장은 활발한 사람들에게서 인내 있는 사람으로 돈이 옮겨지는 장소다. 활발하다는 것은 자기 눈에 보면 이거 올리면 돈 벌겠다 하는 생각, 얻는 샀다 팔았다 하니까 돈 벌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계속 돈이 옮겨진대요. 샀다 팔았다 하는 활발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버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속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요. 공부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겠어요? 똑똑한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똑똑한 애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똑똑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합니다. 공부도 인내해야 잘할 수 있고 돈도 인내해야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인내는 과연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인내를 배워야 돈을 벌든 공부를 잘하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내를 가르쳐야
그 아이가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책방에 딱 가서 인내라는 책을 하나 사서 인내라는 책을 읽으면 인내가 내 안에 생긴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학교 커리큘럼 중에 인내라는 강의를 들으면 내가 인내가 생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내가 생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 수업 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환난을 만나면 인내가 생깁니다. 뭘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인내가. 이걸 어쩔 수 없어요.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인내를 배워야 뭐가 돼요? 그 아이는 성공하는데,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은 책으로도 안 되고 학교 수업을 들어도 안 돼요. 인내란 강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프로그램에 놓은 환난 중에 인내가 생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인내로 견디게 되면 생기는 세 번째는 뭐냐면 연단된 인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단된 인격을 영어로 캐릭터라고 하면 캐릭터. 이 시대를 캐릭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내면 세상에 뭘 하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요즘 빵집 하나를 하더라도 캐릭터가 연결된 빵집은 대박이 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예요? 뽀로로 아니면 펭수입니다. 뽀로로 아니면 펭수.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캐릭터는 텔레토비. 머리 이따만한 큰 애들. 주로 애들은 머리가 이렇게 큰 애들을 좋아하는가 봐. 저는 어렸을 때 아무튼 이렇게 머리 큰 4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것만 기다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한데 그때는 그게 너무 기다리고 재밌었는데, 그래서 애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 캐릭터를, 그 영국 캐릭터예요, 텔레토비는. 그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내면 대박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멋진 캐릭터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이 캐릭터가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만들어져요? 학교 수업을 들으면? 책 한 권 사서 읽으면? 아니라 인생의 수업 중에 환난을 인내로 견뎌내면 그 사람 안에 캐릭터가, 아주 멋진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을 인내로 통과할 때 우리 인생에 스토리가 생깁니다. 이야기가 생겨요. 그리고 연단된 인격, 캐릭터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단된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런 가게나 기업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고 싶어서 줄을 서게 되는 그런 가게가 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돼요? 성공의 이유가 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캐릭터,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도 좋아하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죠. 그 선수는 꼭 우리나라 선수 같지 않습니다. 그 선수는 종교인 냄새가 나요. 축구 선수인데. 그 선수는 실력이 출중합니다. 아주 출중합니다. 근데 팬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장애인들과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주고, 상대편 선수에 대해서도 배려가 남다릅니다. 인격과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국민들의 바람이 뭔지 알아요. 승리를 원한다는 거 알고 자기가 승리 못했으면 자기가 울고 있어요. 국민들이 화가 나는데. 근데 본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나이가 이제 30인데 1년에 연봉이 165억이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몇 천억의 돈을 벌었겠죠. 돈, 명예, 지위, 인기 다 얻었습니다. 이 정도 다 얻게 되면 사람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전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선수들은 자유분방하고 성적으로 논란한 삶을 살기 때문에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캐릭터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최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인터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손웅정 씨는 크리스찬입니다. 손웅정 씨에게 물어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은 최근에도 420억 1년에를 주겠다고 영입 제안이 해년마다 오는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손웅정 씨가 대답하기를, 이제 흥민이도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아서 결정할 겁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기는 돈을 받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경기를 뛸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도시의 팀에서 은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계속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손흥민 선수에게 돈보다는 축구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계속 교육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교육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돈이나 화려한 삶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과 팬들에 대한 배려와 축구 자체를 좋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국내의 많은 선수들과 팬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연단된 인격 캐릭터를 소유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연단된 인격이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환난을 인내로 통과할 때. 환난이 오면 누가 막아줘요? 누가 막아줘요? 부모가 온몸을 막아주면서 환난이 오면 절대 안 돼. 이게 아이를 위한 건가요? 망하게 만드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환난을 인내로 통과하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 줄 수 있어야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연단된 인격의 캐릭터를 갖는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요셉을 예를 들어보면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옆에서 채색옷 입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었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고 해, 달, 형들의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요셉의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편안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애굽의 노예로 살도록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이게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데 그게 아버지의 요셉의 느끼기에는 환난이었어요. 환난이었습니다. 노예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나중에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마지막에 우리의 소망이 된다. 연단된 인격을 통하여 우리가 성공하고 나면 뭐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안에 이게 진짜 소망이었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이란 연단된 인격을 통해서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연단을 통해서 주어진 소망 즉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이 소망이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환난이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를 설명드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옷이 다 벗겨졌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조롱합니다. 그 다음에 비난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 봐라 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부끄러운데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고난과 환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 중에 뭐라고 해요? 야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뭔데 그렇게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이 애굽의 노예로 야 그게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살아있는 거냐? 이렇게 조롱하고 놀릴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도 주변에 그렇게 놀리잖아요. 네가 하나님 살아있으면 왜 네가 그 모양이냐? 이렇게 놀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대제사장의 직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부끄러웠을까요? 자랑스러웠을까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 거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환난 중에서도 그 환난과 고난이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환난 중에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별 볼 일 없을 때, 우리가 철저히 죄인으로 죽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이걸 구원이고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이자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소망을 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소망을 그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소망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이건 절대로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소망을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재앙이잖아요. 이게 망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과 너에게 소망, 너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고 선포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자체로 재앙이고 절망이고 끝입니다. 이런 상황에 똑같이 동일하게 깨달은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도 깨닫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로. 근데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으로 위한 소망을 깨달은 사람의 찬양과 고백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게 뭔 찬양이냐. 나는 외양간에 소가 있는 게 더 좋은데, 나는 포도나무 열매가 있는 게 더 좋은데, 하나님을 위하여 얻게 되는 구원의 즐거움이 나는 뭔지 모르겠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나는 현재 물질적인 공급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공급보다 그것이 훨씬 소중한데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이 뭔지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을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자, 처음 이야기했죠. 이걸 깨닫는데 제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제 삶에 이루기를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갖추게 하고 마침내 그것을 통하여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한다는 겁니다. 진짜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진짜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걸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하면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건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과 가정에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